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듣고 난 이후에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썼던 이 해결 방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먼저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 간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연합하고 다툼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는 것이고, 자, 바울은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네 가지의 기둥 말씀드렸죠? 네 가지의 기둥 뭐였습니까?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 이 네 가지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기둥과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네 가지의 기둥을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세 가지의 삶을 살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그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첫째, 뭐였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두 번째는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먼저 돌아보라.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주일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하나가 바로 이 낱개였죠. 낱개. 여러분, 낱개 받침이 씌우신지 지으신지 말로는 알 수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받침 기호가 똑같으니까요. 낱개 말로는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저 상대방을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높고 있는지, 높이는지, 스스로를 높이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사람의 삶으로, 그 사람의 실천과 행동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한 주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렇게 나보다 남을 높이는, 낮게 여기는 삶의 모델, 그 모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샘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정확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힘이 되니까요. 자, 오늘 성경 말씀 5절, 우리 암송 구절 이렇게 되어 있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 사도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참된 모델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갖는 것이 우리 세상에, 아니 우리 교회에, 그리고 다툼과 연합하지 못하는 교회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품으라는 단어가요, 이런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얻거나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진땀을 내고 추구하고 전념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수동적으로 있으면 안 되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내가 정말 전진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어느 때 씁니까? 전문가나 대가 앞에서 자신의 얕은 지식을 자랑하거나 그냥 이렇게 쏟아붓다가 창피를 당하거나 수치를 당할 때, 아유 정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네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동차 기술자에게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한 다음에 그거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 사용하는 말이 뭐예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네. 평생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여오던 엄마가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된장찌개를 끓여준 그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봐. 내가 엄마 된장찌개 평생 먹어봤지만 내가 끓인 게 더 맛있더라고. 왜? 이유가 뭐죠? 자기 남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말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는 거죠.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겸손에 대해서는 누구 앞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의 대가, 겸손의 참된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직접 이런 말씀하셨죠. 이렇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스스로가 겸손의 참된 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겸손케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비하. 한문 그대로 말하면 스스로 아래로 낮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참된 모델로 우리가 품어야 될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자, 오늘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정말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요,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론의 교리,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를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그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것이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독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교리, 이것이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요,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이단들이 출현했고 사람들마다 복음과 기독교를 비판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후에,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성경에 드러나는 대표적인 이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해가지고 지식을 추구하는 종교인데 이단인데, 이 이단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이 영지주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되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는 오케이, 그건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서는 육체는 속되고 더럽고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속된 인간이 연합할 수 있는가? 같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100% 하나님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그 예수님이 100%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딱 걸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단이 되었고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성경을 근거로, 다른 교리를 근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말했던 이 영지주의의 이원론이 옳은 교리입니까? 아니죠. 옳지 않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뭐다? 본체다.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 출발이에요. 예수님은 만들어진 피조물된 존재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창조에 역사하셨고 한 분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 한 분이라는 것은 한 분이 세 개로 찢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하나의 일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이단들은 믿을 수가 없죠. 여기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잖아요. 이 본체라는 말 자체는 형상,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때, 그 형상이니까 마치 인간이, 아담이 이 세상에 만들어졌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지어졌으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일 뿐이다라고 이단들은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죠. 이 본체라는 말은 형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고 하나님으로 있었고 하나님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오늘 우리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되고 능력과 권한이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번역 성경은요, 이것들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세와 권리 그리고 능력을 높은 자리를 앉지 않았고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거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권은요,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전 정권을 막 심판합니다. 보복하죠.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세는요, 정치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부녀회장이 되거나 한 마을의 이장님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아파트의 부녀회장님은요, 아파트에 이 알뜰장터 생길 때마다 그 장터를 누가 두를 것인가에 대한 선별 기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녀회장님이 노!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 뻥튀기를 맛있게 팔고 싸게 팔아도 그 뻥튀기 아저씨 그 아파트에 못 들어옵니다. 심지어 마을 이장님은 어떠합니까? 이장님의 허락이 없이는요, 외부 차량은 그 마을에 들어올 수도 없을 정도가 지금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권력이나 힘을 가졌을 때 또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가지려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스스로 정리해 본 두 가지는요, 이거였어요. 하나는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복수하든 누군가를 어떤 자리에 심어 넣든 내가 가진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갖는 생각이 뭐죠?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나도 저 완장을 차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집착해요. 집착.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절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하는 게 뭐죠? 자기의 업적을 계속해서 말을 해요. 그거 내가 했어. 그거 내가 반장이었을 때, 그거 내가 회장이었을 때, 내가 힘 있을 때 그거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내가 가장 적임자야. 나는 더 이상 내려올 수 없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권력과 힘의 원천은 예수님입니다. 맞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자이신 그분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 힘을 스스로 버리고 내려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최고의 권력과 힘이 있는 그분이, 그리고 권위의 상징인 그분은 더 오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힘과 권력, 권세가 없는 사람들은 오르려고 하지만 원래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참된 모델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스스로 제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독교는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담, 즉 아담이죠.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이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지체로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첫걸음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내가 가진 힘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을 섬길 때 비로소 그때부터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걸 내려놓고 주변을 섬기기 시작하는 삶,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를 섬긴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은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거 한 가지,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할 그때
성령의 열매 속에 감춰졌던 겸손의 열매가 그 자리에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비우셨다. 자,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제가 오늘 살펴볼 세 가지 대지는요, 각 문장에서 주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동사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7절에서는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다가 메인 동사예요. 여기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는요, 동사가 아니라 분사예요, 분사. 그러니까 동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제가 6절도 그랬지만 8절도 주요 동사가 그 단락의 핵심이 됩니다. 자, 비우다는 말은요, 헛되게 하다, 비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비우다는 말을 오해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비웠다는 말은 바로 그거야,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마땅한 영광을 받아야 될 존재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그 대상이신데 그분이 스스로가 마땅히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될 그 영광을 포기했다, 내려놨다, 이 뜻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두 가지의 예를 들잖아요. 자, 하나가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여러분, 누군가 나는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종이 아니에요. 지금은 좀 덜한데요, 한동안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기도 많이 하셨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종이면 종이지, 꼭 이런 식으로 우리 김영석 종님을 이렇게 종자에다 님을 붙여요. 여러분, 종자에다 님 붙이는 거 아니에요. 종이면 종이지 무슨 종님이 다 있어요. 그러면 자,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러는데 그럼 말만 했는가? 아니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종이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실제 종의 삶을 사셨지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스승이었지만, 주인이었지만 종의 자리, 그리고 제자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고 종으로 섬겼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으뜸이 되면 안 되고 나중이 되고 종이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어느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종이 되셔야 돼요. 마땅히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말로만 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종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져 자신을 비우신 걸 설명합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이 자기 비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거죠.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시고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왜 힘드냐? 세상 사람들이 갖는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은 힘이 있는 사람이 좋으세요? 힘이 없는 사람이 좋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말구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너무 약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백마를 타고 왕으로서, 권력자로서 예수님이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세상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도 그런 패턴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의 법칙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누군가를 돕고 내가 지식이 있어야 가르치. 그러나 신앙은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으로서 권세자로서 능력자로서 높은 자리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생각 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놓여 있다. 자, 이게 바로 세상과 우리 신앙 기독교가 갖는 괴리감. 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갖는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늘 세상은 높아져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기독교는 예수님은 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겸손하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와 동떨어져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생 속으로,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들과 같이 아픔과 상처, 눈물과 고통을 나누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육신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됐어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그랬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중동의 사막기후에서 장막을 친다는 말은 뭐예요? 잠을 자고 살기 위해서 천막을 쳤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왜 장막을 칠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와 뭐 하려고? 살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흐르는 눈물, 성도들이 아파하는 고통과 상처 외면하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스스로 경험하셨던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걸 다 경험하셨어요. 배고프셨어요. 목마르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도하셨고, 그리고 아파하셨습니다. 왜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기 위하여. 그러나 딱 하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죄 없으신 분으로 세상에 태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시죠. 기독교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뜬구름 잡는 종교가 아닙니다. 막연한 미래, 내세를 주장하는 종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허무맹맹한 낙원, 천국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거나 사람들의 삶을 유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삶의 실제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오늘 영적 전쟁을 취하면서 내가 오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느냐, 승리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세상의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것,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또한 나도 예수 안 믿는 그 공동체, 예수 안 믿는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몰라 방황하며 지쳐 있으며 힘들어하며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있는 그 인생에게 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마땅히 그들을 섬겨주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면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한국 사회 기독교가 힘이 없고 크리스찬들이 능력을 잃어가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성육신의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치니까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 신앙이 성육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돕고 섬겨야 한다는 거죠. 한국에 오셨던 초기 선교사님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난과 우상에 쩌들어 있던 우리 한국 땅, 신분과 차별과 질병에 허덕이던 조선 사람들의 삶으로 그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이 입고 있었던 한복을 입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었던 보리밥과 된장을 먹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먹을 것을 양식을 나눠주고요.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울고 고통을 나누었던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갔던 예수님의 삶을 살았더니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짧은 기독교의 복음화의 역사지만 우리 한국 사회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각 교단의 대표 대형교회 메가처치가 한국에 다 있죠. 여러분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한때는 우리 한국 사회 인구의 25%에서 30%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정도의 부흥기를 맞이했던 거 아닙니까? 왜 그랬나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신앙이 삶의 중심에 있었기에 그 일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힘이 어디 있는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함께함. 함께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한교회가 이 지역사회 사람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하고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등한시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함으로 예수의 성육신화된 삶을 실천하며 그들을 도와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11월 달이 시작됩니다. 우리 보통 11월 달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는 추수의 계절이라고 부르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11월 달에 이런 전도 축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축제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맥락이라면 우리가 정말 뭔가 축제를 해야지만 여러분 영혼을 구합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육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여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우리가 낮아지고 섬겼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참된 겸손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예안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신을 낮추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을 낮추셨어요.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8절의 핵심 동사는 낮추다라는 거고요. 다른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분사형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낮추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6절, 7절, 8절을 보면은 참 독특한 구조가 나타납니다. 점점점 이 겸손의 강도가 세집니다. 6절도 대단한데요, 7절을 보면 6절보다 강도가 좀 더 세요. 그리고 8절 보면 7절보다 강도가 더 셉니다. 왜냐? 그 8절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음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죽음은 삶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사망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사망이 뭐예요? 제가 장례 예배 드릴 때 종종 설명하죠. 사망, 죽었으니 망했다,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삶은 죽음 그러면 끝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죽음 앞에서는 숙연해지고 겸손해집니다.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3, 4기 암의 진단을 받고 사형선고를 받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되던가요? 삶이 겸손해져요. 그리고 하루하루 시간 분초가 아깝다고 그때부터 자신이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꽉 쥐었던 것을 펴서 나누며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기가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죽기 전에 그들을 만나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삶이 죽음 앞에서 겸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병들어 죽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혹시 나의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많이 들었지만 주변에서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람을 못 들어봤어요. 영상이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지만요. 왜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병이 들어서 죽는 것도 끝까지 여러분 생명의 끈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지만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죽는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낮추심의 궁극적으로 핵심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죽으심은 자신의 문제, 자신의 질병, 자신의 죄악이 아니라 대신 죽은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며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래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죄의 값을 치를 능력도 없고 구원을 위하여 무언가를 찾아갈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값을 물어야 되는데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는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성경은 속량하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았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이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값을 지불하고 사다, 이런 뜻이에요. 엑사고라죠. 그런데 이 단어는 이 성경 당시에 어느 때 쓰였는가? 이런 때 쓰였어요. 자, 여러분, 시장에 나가면은요, 시장에 가면 당시에 흑인 노예들이 목에나 발에 이 쇠사슬을 메고 인력시장으로 이렇게 쭉 앉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신의 집에서 일할 노예를 사요. 그때 그 노예들을 가만히 가서 얼굴도 살펴보고 이는 잘 되어 있는지 몸 상태는 좋은지를 이렇게 살펴봐요. 그리고 돈을 지불해요. 그 노예시장 그 상인에게 돈을 딱 지불하면 그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찝잖아요. 지목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값을 주고 그 노예를 뭐 하는 거예요? 사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쓰는 단어가 속량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지불하는 돈 있죠? 그걸 여러분 속전이라고 말해요. 속전.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속전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아까 읽었던 거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사용한 대속물, 대신 죽는 제물, 이게 속전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생명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했다? 살아났다 이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신 죽음은 위대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우리가 살았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값이 얼마짜리라고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다시 말해요. 이거 얼마 주고 살게요? 500원. 그럼 이거 얼마짜리예요? 500원짜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여 샀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짜리 인생이 된 거죠. 정말 값어치가 귀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해요.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두 번째,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부요케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가난함, 이 말은 우리식으로 바꾸면 죽으심은 이 말이에요. 가난함의 절정은 죽음이니까요. 결국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부요를 우리에게 나눠주게 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생활의 부요함, 성도로서 삶 속에서 누리는 부요함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종종 성도님들 보면 구원받은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부요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강조했을까요? 바울은 압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요함을 회복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이 부요함을 다툼이나 연합하지 못하는 이 분쟁 때문에 이 부요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당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요 근래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을 부르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별난 사람이 별난 사람. 왜 그럴까요? 신앙의 부요함이 커서 신앙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보다는 상식적이지 못하고 모순된 삶의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이제는 우리는 바꿔야 돼요.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출발점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요함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교회만이 아니라 그 출발점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먼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좋은 사회인, 좋은 직장인,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웃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바로 이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11월이 시작되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지만 그거를 스스로 제한한다. 자기를 비웠다. 어떻게 해요? 종이 되었고 바로 그 종된 모습을 통하여 세상을 섬긴다. 자기를 낮췄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 부요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가진 이 부요함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 부요함을 나눌 수만 있다면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왜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죠. 세상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며 내 아픔과 상처를 그분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한 예수님의 그 삶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함으로 함께 울고 함께 울어 그들을 섬겨주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교회고 진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이제 값을 내야 된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거저받은 사랑이에요.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신앙의 진짜 비결은 뭡니까?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처럼 나를 갚아주신 그분을 사랑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핵심이 뭘까요? 이 사랑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예수 믿으면 그 사랑 거저받는 사랑이야.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는 늘 관대하면서 왜 이웃에 대해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값을 매기려고 합니까? 왜 징계하고 정죄하고? 신앙은 진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값없이 주어졌다면 우리도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용서가 너무나도 생소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용서할지도 모르고 용서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주님은 그 사람의 모습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대가 없이 그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여러분들 그 세상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성육신하신 것처럼 나도 세상 속으로 성육화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찬양 가사 그대로 하나님 나에게 이 거저받은 사랑 평생 동안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부터 내 이웃부터 섬기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0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값없이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받은 사랑도 거저받은 사랑인데 우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구별하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마음껏 사람들에게 나누며 낮추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작됩니다. 새벽 예배 수예배 진행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분량을 다시금 쌓아갈 수 있는 우리 예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예수님을 본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예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